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문자만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뜻도 우리 안에서 충분히 공유되며 우리 삶에 파고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벽에 뵙고 열 몇 시간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에 뵙고 3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늘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늘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이렌도 울리고 지난번에 마태복음 전체 개관을 했고,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 갖고 계시죠? 저기 갖고 계시죠?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1장부터 4장,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설교를 해도 몇 달에 걸쳐서 하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훑어보는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좀 새길 만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준비다. 일단 우리 1장을 넘어가 보면, 1장은 이제 옛날에 아주 유명한 한 교수님, 한 학자 한 분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1장은 누구냐? 2장은 어디서냐? 이 제목을 이제 불어로 했는데, 끼에 운대라고, 끼는 후고요, 운대는 where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어로 논문을 썼는데, 1장은 누구에 관한 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2장,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살게 되셨는가를 말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우리 성경을 딱 펼치면 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계보라는 것, 제가 여기 계보 옆에 게네시스라고 돼 있죠. 이 게네시스가, 이게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가 되고, 차로 하면 현대 그 위에 있는 차가 됩니다. 제네시스. 김건모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고요. 저는 별로예요. 자, 이 제네시스. 근데 그대로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 게네시스가 되는데, 이게 바로 계보. 우리 이제 계보로 번역됐지만 족보입니다. 족보. 지금이나 1세기나 마찬가지인 게,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1세기 이 당시 계보에는, 족보에는 여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남자도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구만 올리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남자들만 올리죠. 자랑할 만한. 여러분 족보 중에, 여러분 여기다 이제 성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상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 제법 계십니까? 권사님, 서춘순 권사님 누구 계세요? 조상 중에 저희들이 알만한 계시긴 계세요? 저는 우장순밖에 없어요. 우씨는 누구죠? 서희. 서희. 우씨는 없어요. 우씨는 올라가면 아무도 없고, 저희 가문만 알고 있는 우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분은 우장춘입니다. 씨 없는 수박. 그 정도밖에 없고, 옛날에 농구선수 우지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계보라는 것은 아무나 다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고, 유명한 남자, 큰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그런 사람들을 계보에 올리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계보라는 것은 그렇게 올림으로써 우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사방에 알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가 지금 퇴색됐지만 1세기는 적어도 그랬어요. 계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우리 가문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래요. 제가 여기도 표시되어 있지만, 일단은 이방 또는 부정한, 다 이방인이에요. 제가 볼 때 이방 여인이 몇 명 나오죠? 4명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부정 타는데 4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어느 사람의 계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요. 그 계보에 4명이나 여자가 등장하고, 그것도 4명 다
별로예요. 물론 밧세바가 나중에 뭐 왕비가 되긴 하지만 그 과정이 별로였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나중에 이제 마리아까지 합치면 총 5명이지만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할머니의 할머니 이렇게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은 왕 메시아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왕족만 좀 그냥 쓰면 되잖아요. 굳이 여자는 안 올려도 되잖아요, 남들처럼. 근데 왜 여인 4명을 여기다 굳이 올렸을까 말이죠. 아무도 올리지 않는 여자 이름을 왜 여기다 올렸냐고. 안 올려도 됐는데, 그냥 남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왕 메시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넣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기간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려고 계보를 넣었어요. 근데 그 계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늘 순탄했느냐? 전혀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질 만한 위기였잖아요. 시아버지와 동침하지 않으면, 기생과 동침하지 않으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남의 하나를 빼앗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4명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주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인데 여기 넣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2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럼에도와 때문에. 그럼에도 뭐냐면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과거가 내 과거에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나은 지금의 나가 될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과거를 바꿔주셔서 반전을 일으켜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과 시아버지가 유다와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나가셨다.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또 고쳐야겠다 해서 반전시켜서 다시 제자리로 잡아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다윗이 왜 하필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지 않고 왜 밧세바를 왜 빼앗았는가? 하나님이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바꿔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고요. 때문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 안에서 다말은 유다와 라합은 보아스 아니죠. 라합은 그 기생, 또 룻, 밧세바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가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다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래서 그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과거에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주로 해석을 했어요. 별로 탐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건이 반전됐어요. 삶이 반전됐어요. 이렇게만 봤는데 좀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다윗이 감히 밧세바를 취할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고 쭉쭉쭉 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다가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음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왜 이곳에 있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곳에 다 함께 모이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지만 좀 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지금 취사 선택이에요. 어느 해석이 더 옳다라고 보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뭐 주석서를 뭐 찾아보시겠냐마는 찾아보시면 이건 그럼에도로 하자. 이거 때문에로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볼 때 때문에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것이 주권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됐다고 고백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좀 더 인정해주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삶도 보겠지만 헤롯이 있었기 때문에 운이 나빠가지고 예수께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 불운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인정하면 해석하면 불운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나사렛 예수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인정하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저는 후자입니다. 그럼에도로 해석하기보다는 때문에로 해석하자. 그래서 라합, 룻, 밧세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더 그럴듯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어쨌든 예수께서는 뭐 그럼에도로 해석하든 때문에로 해석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명히 예수의 탄생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보면 2번 보면 준비된 부모와 예수님 탄생이 있죠. 구원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로 세워주셨고 육체적으로는요 좋은 아빠 엄마를 만났어요. 아빠는 누구죠? 요셉, 엄마는 마리아. 다 10대입니다. 분명히 둘 다 10대예요. 예수님을 임신하고 태어날 쯤에 아빠 엄마는 분명히 10대가 분명하고 특별히 마리아는 더 어렸을 거예요. 많아봐야 10대 중반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 누가복음 1장 38절 썼지만 10대 중반 이제 머리에 피가 마른 지 얼마 안 되는 한 여자아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가 잉태하리라 했더니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아무래도 마태복음은 좀 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비하면 마리아보다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아빠는 어떤 아빠였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의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1세기 당시에 그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의는 뭐냐면 말씀에 나왔으면 그것을 어김없이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럼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그 다음 상상되는 기대되는 행동은 뭐죠? 말씀대로 아내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돌로 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쳤어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였다라. 이게 돼야 되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와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세상에 그 동네에 알려지지 않도록 숨겨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벌써 마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미리 지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의의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 즉 뭐냐면 제사냐 긍휼이냐. 우리 마태복음에서 뭐를 얘기하죠? 제사보다 긍휼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 순종을 원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옛날엔 제사, 즉 법을 그대로 지키면 그것이 의롭다 칭함받는 시대였지만 마태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벌써 요셉이 왜 의롭냐면 자기의 아내를 두둔하고 숨겨주고 용서했기 때문에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제사보다 긍휼을 외치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안식일에 꼭 대놓고 평일날 고쳐도 되는데 꼭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심술 맞게. 그게 다 뭐겠어요? 지금 이제는 규칙도 중요하지만 규칙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고 그 규칙이 원래 왜 생겼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한 것도 벌써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왕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 중간중간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하셨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좋은 부모를 준비해 주셨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 모든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잘 감당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기 단계 유아기 시절이 이렇게 준비됐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역경이 시작되죠. 1장은 좋았어요. 계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빠 엄마 좋아요. 하지만 2장으로 가면 뭔가 틀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장에 동방박사 나오고, 제가 헤롯 얘기했죠.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헤롯은 어쨌든 유대인 왕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은 이방인 동방박사고, 유대인 왕인 헤롯은 죽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언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헤롯은 또 그것을 듣고는 어디서 발견하거든 내가 좀 알려달라고, 나도 좀 경배하자, 알려나자라고 했지만 속셈은 죽이려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앞에서는 좋은 아빠, 엄마, 또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준히 역사하셨음을 1장에서는 보여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늘 순탄하지 않았음을 2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여기 지금 둘 이상이라고 했는데 황금, 유황, 모략 이 세 가지 경배한 그 선물 때문에 동방박사는 세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몰라요. 선물이 세 가지인 거지 사람이 세 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10명이어도 선물은 세 가지일 수 있잖아요. 2명이어도 사람은 세 가지일 수가 있고, 선물은. 그래서 그냥 복수로만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둘 이상의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 동쪽에서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이미 아내도 죽였고 아들도 죽였고 왕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다 죽이는 그 사람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예수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약 많으면 30명, 적으면 20명 정도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이 죽이는 것들이 이 헤롯에게 일도 아니었던 일이, 헤롯이 이때 이제 말년이에요. 통치 말년에 헤롯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너무나 악독하다 보니까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안 울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저 다메섹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라. 내가 목숨이 끊어질만 할 때. 그래서 내가 목숨이 끊어질만 할 때 얼른 신호를 보내서 다메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 거기 울 거잖아요. 그 가족들이. 내가 죽을 때 그 울음소리라도 들리게. 이게 헤롯이에요. 이미 아내 죽였고 아들 죽였고 닥치는 대로 죽이는데 예수 죽이는 게 무슨 일이겠어요. 또 2살 미만의 아이 20, 30명 죽여봐야 일도 아니었어요. 그럼 미치광이로 돌아갔어요. 헤롯, 아까 제가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반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반반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컴플렉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 왕권 강화에도 혈안이 됐고, 왕권 강화를 하다 보니까 로마에는 더 아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가이사랴 이런 막 도시들을 막 짓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잖아요.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수배자가 되잖아요. 앞에서는 좋은 아빠 엄마 만났는데 태어날 때까지는 좋았는데 태어나고 나서는 경배받을 때까지는 좋았죠. 하지만 수배자가 돼서 애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더 나쁜 왕이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동 경로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런 일들을 2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운이 안 좋으셔서 불운하셔서가 아니라 두 번째 수시로 인용되는 구약 말씀이 있죠. 왜 탄생하셨는가? 6절. 왜 애굽으로 피신하셨는가? 15절. 헤롯이 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가? 18절. 예수께서 어쩌다 나사렛, 구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천구석 오브 천구석,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강남 이런 것도 아닌 나사렛,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곳이 제일, 이것도 지역에 관한 어떤 그런 얘기들 있지만 저희 동네를 할게요. 저는 신림 10동 살았는데 신림 10동 산꼭대기 지금의 국제선양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 거기는 신림 10동이었지만 아무도 신림 10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할게요? 밤고는 그 밑에 동네예요. 그나마 좋은 동네예요, 여러분. 그 위는 B지구입니다. B지구 들어보셨어요? B지구? 저는 그 B지구가 영어인 줄 알았고 우리 동네가 제법 세련된 엘레강스한 동네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재개발 B지구의 그 B지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 늘 B지구였어요. 저는 그래서 B지구 사람이었는데
예수 앞에 비지구가 붙은 거예요. 강남 압구정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붙은 거. 나사렛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동네인데 어쩌다 하필이면 그 많은 동네 냅두고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런 이름 다 냅두고 왜 나사렛이 됐는가? 그것을 2장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 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더라. 이게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시로 인용되는 구약 말씀이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적은 게 아니고 이거 보면은 불운하거든요. 불행하거든요. 왜 이런 불행이 예수께 닥쳤는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다 성취였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헤롯을 만난 게 불운이 아니라 헤롯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보다는 때문에가 더 좋다는 거예요. 헤롯 때문에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까요? 아니요. 만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된 거고 만났기 때문에 애국으로 간 거고요. 애국으로 다시 올라감으로써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것을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런 연상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하거든요. 애국으로 갔다가 올라오는 장면. 나중에 세례받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이 2장에서는 예수님의 역경이 갑자기 나오는데 그 역경은 불운에서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제 그 3장으로 넘어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을 등원한 자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은 충분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잘 언급이 많이 안 돼요. 언급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는 제2의 세례 요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첫 오실 때 그분의 초림을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면 우리는 지금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죠. 예비하죠. 기다리죠. 그렇다면 또 다른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런 얘기는 지금 많이 안 하더라고요. 초림도 예비할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기본 속성은 뭘까요? 외치고 나면 그는 사라져요. 그는 쇠하여지고 뒤에 오실 자는 흥하여지는 겁니다. 이런 또 다른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시대도 필요해요. 예수를 증언하는데 안 사라지고 더 흥하려고 하는 증언자들은 필요 없어요. 예수를 더 높이고 그는 사라져야 돼요. 이게 필요한데 제2의 세례 요한들이 그래서 더 많은 필요성이 지금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마저도 3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완벽하죠. 부정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긍정적인 부분도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아빠 엄마 준비해 놓으시고 나쁜 헤롯도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세례 요한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안 좋은 광야도 또 준비해 놓으시고 좋고 나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것도 불행이 아니며 어떤 것도 행운이 아니며 다 뭉뚱그려서 다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 있음을 1장부터 4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을 보시면 다시 2번으로 넘어가면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삼일체 하나님이 한 현장에 모였다고 그랬죠. 우리 16장과 17절 보면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한단 말이죠.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뭐가 내려오죠? 비둘기가 내려옵니다. 그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이죠. 치킨 아니죠? 성령이에요. 예.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지금 막 이 장면이 지금 무엇이 시작될 장면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될 즈음,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세에 시작될 즈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어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요. 굉장히 거룩한,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세례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뭔가 갖춰진 것 같은데 그럼 사장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이제 막 복음을 전하면 다 단칼에 모두 막 무찌를 것 같지만 하나 더 남았어요. 뭐죠? 사장이 남았어요. 아무리 다 준비가 됐어도 광야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장, 성령이 이끄셔요. 그 비둘기처럼 딱 내려오시더니 그냥 다시 올라가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죠.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 봤습니다. 돌덩이, 성전 꼭대기, 지극히 높은 산, 바꿔 먹어라, 뛰어내려라, 절하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 신성을 사용하십니까? 전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신적 능력을 1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신명기 8장, 6장, 6장 차례대로 8장과 6장 두 번을 통해서 말씀만으로 이기십니다. 돌덩이 신앙을 통해서 풍요롭고 싶죠. 성전 꼭대기 내가 뛰어내리면 예수께서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죠. 내가 일 저지르면 예수께서 다 마무리해주고 서포트하고 나는 막 일 벌이면 예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뒤처리해 주시는 분 서포터 정도. 지극히 높은 산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섬김을 받고 싶죠. 인간이 신앙을 가지면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 풍요로움 주객 전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밀어주시는 분. 지극히 높은 산, 섬김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나는 여전히 섬김 받고 싶은 사람들, 했던 욕구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그 시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길 리가 없지요. 40일 이미 금식하셨고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말씀으로만 이기십니다. 그래야 우리 모델이 되죠.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면 우리랑 별 상관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인성, 즉 말씀만 가지고 인간으로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제 괄호 안에도 있지만 3장 2절에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정수입니다. 막 성경 보면 복음이 많죠. 막 내용 뭐 지켜야 될 것 많고 외워야 될 것 많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외침이 써머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회개하면 되죠. 뭐 많이 필요해요? 천국이면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간단하죠.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예수께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어부 넷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뒤에 이제 제자도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의 제자도와 이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버림이에요.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네 명의 제자가 어부인데 이들이 그렇게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를 보여준과 동시에 지금 이 전체 이 타이틀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잖아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려고 때가 되니까 나쁜 사람들도 있고 안 좋은 환경도 있고 좋은 아빠 엄마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증언하는 세례요한도 있고 나에게 경배하는 동방박사도 있고 하지만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함께 일할 동역자 제자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면 어떻게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지? 이 네 명의 제자들 대단하다라고 하기 쉽지만 1장부터 4장은 사람의 대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가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으면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그냥 준비해 놓으시고 쉬운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준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버려두고 따라갈 만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위대한 게 아니고 이들을 순종할 수 있게끔 그때 그 적재적소에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사실 전체 복음서가 마찬가지인데 복음서는 중간중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처럼만 하면 돼라고 하기 쉽지만 사람은 사실 복음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 어부 넷을 제자로 부르신 것도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너무 우리의 책임감,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노력에 너무 그쪽에 어떤 그 초점을 두게 되는데 중점을 두게 되지만 아니요. 이 부르신 것은
부르신,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그 때에 따라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이 버려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이제 이 제자를 부르심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뜻이죠.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딱 써머리를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사적으로 볼 때 계보를 딱 보니까 우리 왕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다 섭리 안에서 일어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좋은 아빠 엄마 만났어요. 사회에선 거부당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이 와서 경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증언자를 붙여주셔가지고 평생 예수만 증언하면서 살게 할 삶을 하나 마련해 두셨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끄셔서 그를 마지막으로 연단시킵니다. 사역을 하기 직전 광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고,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제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이게 이제 전체 1장부터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뭐 여기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 곰곰이 생각하기 함께 나누기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강조하면 정말 세례요한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다고 외치는 세례요한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고 사라지는, 쓰러지는 소리와 같은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같이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자, 곰곰이 생각하기와 함께 나누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문 나오나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29절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피가 유대인의 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구원사적으로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계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도 이름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그 계보 뒤에 우리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 제일 뒤에 뭐 14대 있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 계보에 속한 사람에겐 어떤 과거든 때문에로 해석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그럼에도 해석할 경우죠. 과거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난 모든 일은 지금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과거일 뿐입니다. 때문에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역시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꼭 필요했던 과거로 나중에 꼭 기록될 겁니다. 지금, 직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거 아니면 내가 더 좋은, 더 나은 나중이 되지 않을까,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때문에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면 아니요,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동의를 구하는 질문, 제가 왜 짧게 썼냐면 조금 더 길게 쓰면 2장으로 넘어가서 원페이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시하니까 넘어가서 시를 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동의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때문에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때문에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너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 상황을 돌이켜가지고 나를 지금의 나로 이끄셨다도 되지만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되셨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좀 참어, 견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세상에서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안에 족보에 속한 이상 어떤 것도 불행해서 일어나는 것, 불운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멋있게 인정하는 표현이 때문에로 해석하는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어쩌다 일어났나 싶은 게 아니라 모든 걸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을 또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이해하며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말이죠. 그다음에 말씀으로 이겨할 상황이 있다면 또는 있었다면 어떤 것일까요? 간략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눔을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별로 나누시면, 혹시 조별로 나누시기 전에 혹시 질문 하나만 있으면 질문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쉬웠나요? 안 쉬웠나요? 자, 그럼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기 두 질문 가지고 우리 조별로 나눠가지고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